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광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마음의 예배 용지에 보시면 라이트닝 설교 본문이랑 제목 옆에 그전에는 그냥 알아서 적으세요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나눔을 도와주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테이블에서 테이블 모임을 하실 때 뭐 각자 설교에서 받은 은혜, 뭐 예배에서 받은 은혜, 또 주중에 자기가 붙들었던 은혜나 말씀 이런 거 중심으로 테이블 모임이 잘 되는 데는 뭐 그냥 하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보면 모임이 이렇게 신변 잡기로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뭐 무슨 맛집 얘기, 넷플릭스 뭐 보니 막 그런 얘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중심을 잡으라고 저희가 이제 던져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모임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 이제 5월 19일 다음 주 주일날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질문의 밤이라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 넘버스라는 이제 공동체하고 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는 이제 저하고 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이제 질문을 듣고 이제 목사 둘이서 Q&A 하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 겁니다. 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각기 이제 전문가들 모셔서 좀 대화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도하는 것, 비그리스도인들이 좀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좀 올 수 있는 것. 사실은 라이터스 서울숲은 지금으로서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뭐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 도시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확 이렇게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의 밤 하고요. 그 라이터스 서울숲 채널에 가시면 이제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 한정이거든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럭키 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공간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교회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세미나실을 일요일 주일날에만 딱 한번 저희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없는 교회라는 거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에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죠. 자,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담임 목사예요. 그럼 그게 공간이 없는 교회라는 게 이 담임 목사에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리죠. 첫 번째, 부정적인 측면, 안 좋은 일이다. 우선 저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으니까 저는 책상도 없죠. 저는 의자도 없고 서랍도 없고 캐비넷도 없고 저는 뭐 데스크탑도 없고 복사기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 제가 교회 주소 보내주세요.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주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아니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공간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에 신방할 때 뭐 교회로 오세요. 뭐 교회로 올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구내 식당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앞에 있는 식당 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하나님이 무소부재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저 또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공간이 없다라는 게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부정성과 긍정성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는 건 저의 몫이죠. 먼저 제가 이걸 좋게 여긴다. 긍정성을 선택한다. 그러면 화면 보여주겠어요? 나는 매우 유연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건 매우 매력적이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게다가 교회로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지. 공동체가 교회지.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어디든지 그 카페나 스터디 카페나 뭐 어디든지 식당이나 다 교회가 될 수 있어. 이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지점이죠. 긍정성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성을 선택했었을 때 젠장. 나는 평소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 당회장식을 갖고 싶단 말이야. 나는 존중받고 있지 못해. 교회는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건 제 마음을 이 마음으로 제 속을 채울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와 의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 두 갈등이 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정성과 긍정성이 제 속에 둘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택은 저의 몫입니다.
내가 긍정성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성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매일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그걸로 제 마음을 채워야 되고, 이 채운 것이 저를 형성합니다. 제 마음과 태도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선택한 게 나를 채우기 시작하고 그게 내 삶의 태도가 돼서 먼저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다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내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이 가겠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쭉 펼쳐보면 여러분에게도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것, 당신이 바라보는 것, 당신이 듣는 것, 그것이 당신을 채우고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형성하고 그게 당신의 삶의 태도가 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미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뭘로 채우냐? 당신의 부정성과 긍정성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느냐? 이게 내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그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보고를 해놨죠. 제가 최근에도 그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유명한 작가분이 계신데 그 작가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먼저는 이제 인용을 하셨어요. 워싱턴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수십 명의 부부들을 모아가지고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들이 3년 내에 이혼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딱 결정을 했는데 94%를 맞췄대요. 그러니까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부부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한다면 여기는 이혼하겠어. 그럼 94%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3년이 지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겠어. 그럼 94%가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기준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워싱턴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와서 부부를 쭉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들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쭉 대화를 하다가 이 커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한 우리 둘면서 살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쁜 일들과 힘든 일들, 긍정성과 부정성, 고통과 상처와 아픔, 행운과 복과 잘된 일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을 보고서 여긴 헤어지겠어. 그럼 94%는 헤어지고 운 좋게 6명은 살아남았죠. 여기는 지속되겠어. 그럼 94%는 지속됐다는 거죠. 이 커플들이 자기의 과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그럼 과거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본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 어떤 커플 또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거기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나는 당신 혹은 우리 때문에 괴로웠고 상처받았고 그것은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라는 태도를 가진 커플이나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고난, 고통, 서로에게 준 상처조차도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였다고 믿으며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 고통,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결과를 향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였다고 믿으며 그 시절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커플 또는 사람들은 관계의 지속성이 높은 것이다. 관건은 해석, 즉 정신의 힘이다. 관건이 뭐라고요? 해석. 정신의 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일들도 사실이고 부정적인 일들도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며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향한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맛을 내는가는 당신의 몫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모두에게나 고통이 있죠. 또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슬픔이 있죠. 모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맛을 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떠한 맛을 내는가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TV로 만화를 보는데 스머프를 보더라고요. 스머프 아십니까? 저 어렸었을 때 TV 만화로 열심히 봤던 만화 중에 하나예요. 스머프. 파란색 미니 인간들의 이야기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장까지 건강하게 뭐 그런 거 아시나요? 아, 재미가 없군요. 그 파란색 미니 인간들이 이제 모여 사는 스머프 마을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스머프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나쁜 마법사 가가멜이 있고 또 그의 고양이 충성스러운 고양이 아즈라엘이 있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스머프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우리 딸이 보는 걸 옆에서 이렇게 엿보는데 다 까먹었는데 두 스머프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스머프 이름 제가 다 까먹었어요. 근데 두 스머프 이름을 제가 기억해요. 첫 번째, 파파 스머프. 제가 파파 스머프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스머프는 투더리 스머프. 투더리 스머프는 아십니까? You know? 투더리 스머프 아세요? 투더리 스머프는 어떤 캐릭터냐면요. 모든 걸 다 투덜대는 거예요. 딱 캐릭터 이름 알겠죠? 투더리 스머프.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와, 야 얘들아 우리 버섯 캐러 가자. 와 버섯 캐러 가자. 그러면은 고개를 빼딱하게 하고 빡 찢었기 때문에 나 버섯 캐러 가는 거 싫어.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야 숲속에 가서 꽃을 보자. 나무를 보자. 그래 우리 숲속에 가자. 모두가 좋아하고 있는데 그 투덜에서 어프는 팔짱 이렇게 끼고 입술을 삐쭉 내밀고 나 숲속에 가는 거 싫어. 라고 하는 게 이 투덜이 스머프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그 만화를 보면서 스머프를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서 모든 걸 싫다고 이야기하는 투덜의 스머프를 보면서 나도 저 인간이 싫은 것 같아. 나도 저 새끼 싫어. 쟤는 왜 다 싫다고 하는 거지? 왜 맨날 투덜대는 거지? 나는 뭐 하는 거 싫어. 난 다 싫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생각해볼까 그 캐릭터 진짜 진절머리 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그런 별명을 가진 인간들이 여러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몰입을 해볼까요? 투더리 스머프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자, 당신이 투더리 스머프예요. 당신 주변에는 수많은 펄한 미니미 인간들이 있죠. 얘는 과하게 낙천적이에요. 얘는 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어쩌면 뉴스를 안 보나 봐요. 얘는 과도하게 낙천적이에요. 가가멜과 아즈라엘이 맨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얘네는 천진난만한 거야. 그러니까 못마땅할 수 있지. 게다가 너무너무 위험한 그 버섯을 캐러 어딘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만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난 버섯 캐러 가는 거 싫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싫어요. 어떤 인간이 싫어요. 어떤 사건이 싫어요. 숲속에 가는 거 싫어요. 왜 내 주변은 다 나한테 싫은 걸 시키는 거지? 왜 싫은 얘기를 하는 거지? 싫은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싫은 인간이 있는 거지? 그 지금 뭐죠? 투더리 스머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나 그거 싫어. 나 좀 싫은 거 시키지 마. 물론 자기 자신은 내가 충분히 싫어할 만한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과 부정의 표현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주변에서 또 그 시청자들은 뭐라고 하겠죠? 저 새끼 맨날 싫대. 저거 투더리 스머프라 그래. 무슨 말이죠? 투더리 스머프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투덜됨과 나의 짜증과 나의 부정성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의 현실 가운데서 가장 부정적인 걸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뭔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실과 현실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내가 구태여 선택해서 그걸 내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나를 형성하고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면서 나는 그것으로 나와 내 주변에다가 영향을 끼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아시다시피 T인간 아닙니까? 쌉티. 제가 저희 딸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막 울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왜 나한테 이게 없냐, 왜 나한테 막 이렇게 안 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세뇌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은유라, 로우나, 짜증으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단다.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넌 좋은 것을 먼저 주어야 해. 이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가 되기를 원해요. 뭐 줘, 아이스크림 줘. 짜증으로는 좋은 걸 얻을 수 없단다. 장난감 사줘! 짜증으로는 좋은 걸 얻을 수 없어. 혼날 뿐이지. 나 뭐 하고 싶단 말이야. 짜증으로는 좋은 걸 얻을 수 없어. 좋은 걸 얻기 원하면 넌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 먼저 너가 좋은 걸 얻기 원하면 넌 좋은 걸 먼저 주어야 해. 그래야지 넌 좋은 걸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한테 계속해서 되뇌이는 문구이기도 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걸 받고 싶기 때문이죠. 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싶어요. 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난 사람들이 좋은 눈길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난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얘기한 거죠. 이명규, 짜증을 불러오는 거야. 그럼 부메랑 것 같지. 이명규, 너가 누군가에게 좋은 걸 얻기 원한다면 넌 좋은 걸 먼저 주어야 해.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 줬는데 안 좋은 거 줍니다.
좋은 거 줬더니 부정적인 거 줍니다. 좋은 거 줬더니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날 둘리로 여깁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좋은 걸 주었더니 부정적인 걸 받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난 좋은 걸 누군가에게 더 이상 주지 못합니다. 난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4절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이거는 투더리 스머프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짜증으로는 좋은 걸 얻을 수 없단다.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려라. 투덜댐으로써 너는 좋은 걸 얻을 수 없단다. 좋은 걸 얻기 원한다면 좋은 걸 주어야 돼. 그리고서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좋은 걸 줬더니 안 좋은 걸 줬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넌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지킬 수 있습니까?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라. 이게 나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좋은 걸 얻고 싶습니까? 좋은 걸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사님 뭐 큐티하고 뭐 성경을 읽고 그러라는 거군요. 아니요. 지금 전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큰 그림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고 그 큰 그림 속에 머무는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림을 보죠. 게다가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더 좁아집니다. 더 편협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확증을 하면서 점점 더 좁은 그림을 봅니다. 그때 믿음은 큰 그림을 보게 만듭니다. 아, 이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 아, 이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 난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난 지금 고난에 빠졌어.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좁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그림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 고난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아, 슬픔에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구나. 아, 내가 기쁨이 있다고 내가 여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눠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확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보다 더 큰 그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가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맞춰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보다 더 큰 이야기 속에 나를 들어가게 만듭니다. 삶이 내러티브거든요. 삶이 서사란 말입니다. 근데 나 혼자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를 받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왜? 이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빈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전생의 자체를 끌고 가시는 이야기도 크고 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넘겨주시죠. 여러분의 삶이 노예 생활 같습니까? 월급의 노예 같아요? 인생의 감옥 같으세요? 아, 난 노예 같아. 난 감옥 같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게 나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나를 오버랩시키는 것입니다. 그때의 요셉의 이야기가 나에게 소망이 되죠. 아, 그렇구나. 노예가 전부가 아니구나. 노예 생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아, 감옥이 전부가 아니구나. 감옥과 같은 삶 가운데서 젠장. 나는 이제 망해서 이생망해. 아니지. 감옥에서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들의 근심의 빛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거기서도 나는 나눌 수 있는 거구나. 감옥과 같은 삶 가운데서 나는 나눌 수 있구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까? 모세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그네 길입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그네이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적 앞에 있습니까? 거대한 프로젝트, 거대한 고난 앞에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을 떠올리는 거죠. 그 다윗을 붙드는 겁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좁은 이야기로부터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일치시키고 나는 거대한 이야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싸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엔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나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까? 그럼 느헤미야 이야기.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나는 너무 작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너무 초라하고 작거든. 아니요. 예수님은 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설교를 하지만 나는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의 떡 5개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여 나를 붙드사 떼어주셔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초라한 설교자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떼시는 그의 손에 붙들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죠.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를 더 크고 깊은 이야기 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신당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서 그는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수치와 조롱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그는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나의 영원한 승리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상처, 고통, 상처, 아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께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서 주님이 승리하셨어.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복이죠. 럭키, 행운,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근데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된 사람이 악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까요? 악인은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남들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극악한 인간이 아닙니다. 성품이 완전히 썩어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특성이 뭐랍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면 은혜의 바람으로 휘둘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바람이 불 때 그는 죄의 바람에도 휩쓸려 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바람이 불 때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버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겨우 같은 사람입니다. 흔들립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든지 늘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죄의 광풍이 몰아닥치면 자기에게 있는 작은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 갈등 하나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럭키 가이, 그 행운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시, 2절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럭키가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중얼중얼거린대.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읊조리다.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중얼중얼 외워라, 암송해라. 물론 암송하십시오. 암송은 당신의 영혼에 매우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중얼거리면서 암송해라라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상처 타령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들은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시선으로 보죠? 말씀을 대입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당한 이야기고 내가 당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당한 그림이고 내가 당할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놓고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상처받았을 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치. 그때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나마 정도였었던 거구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거였구나. 그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걸 다 까먹고 지금의 고난에 내가 휩싸여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럭키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럭키가이는 늘 행운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홍철처럼 가는 거야 좋아 럭키가이 재미가 없군요. 성대모사 잘하고 싶다. 아니요, 그런 럭키가이가 아니란 거예요. 불운이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불운이 피해가는 게 럭키가이가 아니라 불운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불운과 불행과 고통에 빼앗기지 않는 무언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을 해석하며 가장 좋은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럭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답니다. 그러니까 불운이 비켜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답니다. 자, 나무가 그 물가 옆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가 있으니까요. 그에게도 사계절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눈바람이 휘날리고 혹독하게 추운 그 겨울을 나무는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그 여름, 그 뜨거운 햇살이 장렬해도 그 여름 가운데 나무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견디며 견뎌냅니다. 지탱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계절이 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즌,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수확의 계절. 제가 작년에 결국 사랑이다 이야기할 때 철부지, 철없는 인간, 철이 없다. 우리나라 말해서 철이 없다라고 해서 이 철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철이 없어, 저 철이 들들었어 라고 할 때 이 철이 그 계절이 안 왔다. 어떤 계절이 안 왔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4계절 가운데 오직 하나의 계절의 수확이 몰빵되어 있죠. 가을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 기쁨과 행복과 은혜, 좋은 일들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뿌리 내리고 4계절을 지나가다가 보면 반드시 그 열매 맺는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그 과거를 해석하시고 오늘 내게 펼쳐져 있는 부정성과 긍정성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 아직 안 끄셔도 됩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까? 불 다 켜주십시오. 불을 다 켜주시면. 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가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럭키가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들보다 과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럭키가이입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보면 그냥 시 같죠. 굉장히 뭔가 좋은 문구들이 막 있어요. 좋은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같은 좋은 글귀인 것 같죠.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건가? 넘겨주시죠.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이겁니다. 무명한 자, 죽은 것 같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명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징계를 받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신이 나에게 저주한 게 아닐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들이 계속 연달아 오는 거지? 근심하고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죠. 난 서울에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난해요. 저 같군요. 우리 같군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죠. 디딘.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넘겨주십시오. 유명한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거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냉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승리해서 좋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11시 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저한테 누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줬는데 장원영이 그렇다면서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그죠? 그래서 럭키비키? 빅토리, 여드름이 났더니 장식할 수 있게 돼서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래서 정확한 곳에 아주 좋은 게 있었고 이런 아니요. 그런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쨌든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 모든 걸 창조한 그분,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왕 중의 왕,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들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간구를 들었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큰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고난을 겪어봐서 압니다. 진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다 작살이 나고 마치 그런 거죠. 모자이크, 1000조각짜리, 1000피스 다 작살나고 한 조각 들고 있는 기분이 999조각이 사라졌어요. 난 그림이었는데 딱 요만큼 나와. 이게 어디다 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난 망했어. 난 끝났어. 난 실패했어. 난 죽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난 더 큰 그림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그림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더군요. 오케이. 그럼 내가 뭐에다 껴 맞춰야 되지? 한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10조각. 와! 10조각을 맞췄어. 주님, 예, 믿습니다. 이 10조각이 지나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온전케 되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한 그림을 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겠죠. 무슨 소리야? 990조각의 빈칸에 등신아. 아니, 난 믿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난 이걸 믿어. 그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죠. 더 큰 이야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치? 주님은 나의 고난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셨지. 나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 아픔을 당하셨지. 주님이 나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시지.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는 그 그림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십자가.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림을 이루어 줄게. 이 이야기를 이루어 줄게. 어떻게 믿습니까? 보증, 담보.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 여러분 대출할 때 보증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그림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구원, 은혜, 가장 좋은 걸 줄게. 보증을 해 주십시오. 담보를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내어줄게. 그리고 내 아들을 십자가 대신 못 박아 죽여줄게. 이거면 됐어. 세상에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셔서 죽인 것보다 더한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명한 자고 나는 죽은 것 같고 나는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나는 근심하고 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담보를 붙듭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여기서 부유함, 풍성함. 나는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가 모든 걸 버리시고 가난해지셨다. 그래 너가 이걸면은 믿을 수 있겠니? 예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 놀라운 그림과 이야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못 알아듣는 것 같군요. 자,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며 기쁨의 이야기인가.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뭐로 설명했냐면은 키에르 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이야기한 한 왕이 꽃집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설명을 또 다시 해드리죠. 왕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의 주인이죠. 근데 왕정 국가에서 왕이 주인입니다. 모든 돈은 왕의 것이고 모든 땅은 왕의 것이고 모든 권력은 왕의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죠. 그 왕이 마차를 타고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한 가난한 동네에서 꽃을 팔고 있는 가난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도 왕궁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병이죠. 상사병이에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근데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었단 거죠. 배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시죠?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상태가 악화되니까 배하 왜 그러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왕이 얘기했던 거예요. 나 그때 행차하다가 웬 동네에서 가난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반했어.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근데 부하가 얘기했단 말이야. 배하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그 여인을 폐하의 침실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17번째 첩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이 왕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왕이 만약에 한 여자를 굴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데리고 와라. 그 여자다. 잡아와라. 납치해라. 폐하 왜 그러십니까? 고개를 들어라. 난 이 나라의 왕이다. 예, 폐하. 날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라. 사랑합니다. 나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예, 폐하만을 사랑합니다. 오케이. 넌 오늘 보는 내 17번째 여자다. 자, 와라. 너무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왕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여자가 왕이라서 사랑하는 건지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내 뒤에 있는 돈과 권력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왕이 갈등하는 거죠. 끙끙 앓다가 이 왕이 선택한 방식은 굉장히 로맨틱한 방식이었어요. 뭐냐면은 왕으로서의 왕직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남자로서 그 여인의 마을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굴복시키고 싶었다면 아주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감고 1분 동안 하나님이 불지옥을 보여주는 거죠. 불에서 당신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막 뜨거워 주님의 사랑 무슨 막 타고 있어. 그리고서 눈 떠라.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예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더 간단한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주의적인 방식. 여러분의 은행 계좌 어플로 들어가서 자 켜봐. 왜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있어요.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왜 그러세요? 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지? 1억으로 만들어요. 뭐야? 빵원으로 만들어요. 뭐야? 10억으로 만들어요. 뭐야? 빵원으로 만들어요. 뭐야? 100억으로 만들어요.
이거 5번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모두 이슬람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나는 임영규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사랑하는 거야. 난 임영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 거야. 난 임영규를 통해서 임영규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그림을 그리길 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모든 걸 버리고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의 마곡간 위로 태어나신 거였죠. 자, 아까 제가 꽃집 여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꽃집 여인이 있는데 웬 남자가 와서 데이트를 신청을 해요. 왕인지 몰라요. 와가지고 따랑따랑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꽃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예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꽃이 예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꽃도 예쁘고 당신의 미소도 예뻐요. 너무 왜 개수작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다 이제 썸 타다가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은 꽃집 여인은 이 남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동네에 있는 남자로 온 거니까 모든 걸 버린 거니까 그냥 이 남자는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유부남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유부남 계시겠지만 그럼 내 남편은 어떤 남자죠? 그냥 유부남이에요. 원 오브 댐. 동네에 있는 유부남. 그냥 뭐 그런 거죠. 분리수거 잘못해서 마누라한테 갈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요일 날은 이제 소파에서 빤스 입고 방구 끼면서 TV나 보고 저는 이제 아내가 야 이 방구쟁이야 막 그러면서 히히 막 그래서 야구 보고 혼나고 짬 내가지고서 친구들 가서 롤이나 하고 있고 그런 유부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동네 남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던 어느 날 내 남편의 비밀 왕이었어. 날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린 거야. 나랑 살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남자가 왕이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은 뻔한 드라마, 클리셰 같은 드라마로 제가 각색을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 아내가 남편이랑 손잡고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영의정 납시오! 물러거라! 그래서 이제 마차가 막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의정이 이렇게 오만하게 이렇게 딱 있는데 보니까 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아이고 멈춰라! 그러더니 막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막 내 남편한테 막 절을 해. 그럼 막 여자는 당황하겠지. 이 높으신 분이 왜 내 남편 방구쟁이에게 절을 하지? 아이고 막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꺼져 막 그래. 막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야. 비밀을 막 아내한테 분위기 잡고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사실 이렇게 옥새를 이렇게 여기다 딱. 나 사실 방구쟁이 아니야. 그럼 뭔데? 뭐 똥 싸게 하면서 야, 나 사실 옥새 봐봐. 난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럼 이제 아내가 왜 헛소리면서 막 싸대기 때리겠죠. 왜 뻥 쳐먹어? 왜 헛소리야? 술 좀 그만 좀 쳐먹으라 그랬지. 그래서 막 아니야. 나 왕이야. 그래서 얘들아 호위무사들이 이제 닌자 같은 애들이 얘들아 하면서 버럭 그래서 배가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 여자를 죽일 거야. 아니야 죽이면 안 돼. 내 마누라야. 이 여자 아주 극강의 캐릭터야. 니네 다 죽어. 봐봐 나 왕이야. 제가 농담처럼 만들었지만 되게 이야기 만들고 보니까 되게 천박한 이야기네요. 근데 어쨌든 비밀. 왕이 날 사랑한다라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보세요. 이 꽃집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희노애락은 어디에 있었죠? 모든 희노애락은 자기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꽃이 잘 팔려요. 기분이 좋아요. 꽃이 안 팔려요. 슬퍼요. 장사가 안 되니까. 친절한 손님을 만났어요. 기뻐요. 진상 손님을 만났어요. 슬퍼요. 우울해요. 옆 가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견제해요. 슬퍼요. 갈등하고 싸우고 인생이 너무 거지 같은 것 같아요. 희노애락이 그런 거죠. 뭐 날씨가 좋아. 기뻐. 맛집 가서 기뻐. 근데 날씨가 뭐 흐려. 우울해. 뭐 친구들이 막 내 뒷담화를 한대. 슬퍼. 우울해. 인간관계라는 게 이런 건가? 배신당했네. 희노애락이 자기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여인의 모든 기쁨은 바뀌어요. 뭐죠? 왕이 날 사랑하신다. 자, 다음날 출근했어요. 꽃집이야. 딸랑딸랑. 그냥 기뻐. 왜? 왕이 날 사랑해. 손님이 와서 딸랑딸랑. 진상이야. 겁나 진상이야. 막 진상짓을 막 한참 하고 갔어. 예전 같았으면 왜 이런 진상을 만난 거야? 난 채소가 더럽게 없어. 했을 텐데 진상이 진상짓을 하는데도 계속 기뻐. 왜? 너 내 남편 한 번 보면 넌 죽어. 닌자 부르면 너 그냥 죽어. 진상짓 하고 갔어요. 기뻐요. 왜?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꽃이 안 팔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왜 꽃이 안 팔리지? 꽃이 매출에 내 기쁨과 슬픔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꽃이 안 팔려도 그녀는 기뻐요. 왜?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옆가게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경기가 안 좋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죠. 뭡니까?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해. 왕이 날 사랑해.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모든 걸 버리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모든 걸 버릴 만큼 귀한 존재란다. 너는 내가 모든 걸 버릴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네가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 네가 너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 너가 너의 미래를 향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너가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모든 걸 버릴 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왕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럭키가이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불을 끄셔도 됩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저에게 닥쳤던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해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지? 왜 하나님이 그때 나 돕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 같았지? 왜 나 그때 아프게 내버려 두셨지?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까? 그나마 나는 나보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더 큰 그림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진리로 내 삶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죽음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명규에게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보십시오. 난 살아있습니다. 나는 사는 게 저주받은 것 같고 징계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근심합니다. 난 여전히 불안합니다. 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보십시오. 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럭키가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